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 살아갈 때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늘 공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치 우연처럼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 또한 우연처럼 좋은 일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보면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은 우연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또한 내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또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었을 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또한 그의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여러 동네를 찾아봤지만 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때 사환이 이런 말을 하죠. 이 지역 근처에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옳게 여겨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우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연한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만남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평가할 때가 있죠. 이것은 중요한 만남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다. 그래서 중요한 만남은 뭔가 신경 써서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만남은 대충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헛된 만남이라는 게 없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의 한 부분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 보면은 시편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즉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의 입술에서 하는 한마디의 말과 또한 그의 마음에서 품는 그 모든 생각까지도 어떤 우연이나 또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가 참 겸손함으로 행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할 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울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고
또한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다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돋보이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자기의 돋보임을 가지고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우리 지파도 작고 또한 우리 지파에서 우리 가문도 작고 또한 우리 가문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대합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즉 그가 그를 스스로 돋보이게 하려거나 또한 그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스스로 나를 과장하거나 또한 나를 애써서 돋보이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한 저 사람이 나를 좀 높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이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즉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겸손한 것 같지만 더 나가서 그를 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보시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한 내가 전혀 기대지 않았던 것들 또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한 주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또한 생각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